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게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 쓰면서 말씀한 건데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바울이 인용을 했고요. 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죠. 루터가 이 말씀 붙들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교권이 강하고 교권이 정권과 결탁해 가지고 그런 권력의 힘이 넘치는 권력의 시대에 그때에 루터가 들고 나온 말씀이고요. 초대교회 바울이 말씀했을 때는 초대교회 상황이 핍박과 조롱이 심했던 어려움 속에서 나온 말이 믿음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을 때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 2장 1절에 보면 내가 질문하리라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내용이 나올 때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1장 하박국 1장에 보면 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이죠. 그 믿음은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볼 거지 않으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우리가 한자 사자성어에 보면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어요. 인과응보라는 말을 잘 알죠.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응보라는 것은 응할응자에다가 갑을 본데 반드시 결과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온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지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자세히 좀 찾아보니까 이 사자성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배경이 불교더라고요. 불교고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전생의 선악에 따라 전생의 선과 악에 따라 현세상의 행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 전세상의 그 선과 악에 따라 그 결과로 말미암아 행과 불행이 있고 또 현재 세계의 선과 악에 따라서 다가올 내세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문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단어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네가 원인이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하고 내가 어떤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많이 따라온다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이것은 주로 종교 생활에서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로 하면 인과응보라는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 생활이라고 볼 때, 복음적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은 우리에게 잘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서 나타나요. 복음은 이 인과응보라고 말할 때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안 맞는 말이에요. 반드시 결과가 있을 때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많은 잘못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대가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은혜라.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건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대가가 있거든요. 반드시 죄는 대가가 나오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대가를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렇게 막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믿는 것, 이 믿음, 그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모든 저주는 해결됐다. 우리 모든 문제 끝났다. 하나님 주신 안심과 평안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그래서 율법적 신앙생활이 아니고 복음적 신앙생활이어야 된다.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좀 잘 한 주간 동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문제, 우리 귀신 들린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떻게 우리 해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그 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요. 도저히 자격이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그리고 세상 법도 그래요. 세상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법이 세워진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고 형을 사는 거고 사형당하기도 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를 대신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 그게 은혜요.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예수님 내인 지불한 거죠. 그죠? 이 믿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뭐냐면 악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문제들이에요. 악인들이 참 너무너무 잘 되는데 왜 그냥 보고 계세요? 오히려 불지 신자들이 막 악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막 그리고 그 악인을 핍박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15절 보면 1장 11절 보면 그들이 뭐 즐거워하고 막 잘 되고 막 그러니까 10절 보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하박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왜 의인은 잘 안 되고 악인은 왜 잘 됩니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세상의 삶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그물을 떨고 해서 여러 나라를 무지하게 멸망할 것이 오르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파수나무 서서 성리에서 그들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기다리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하더라는지 보리라.
그렇게 질문하려고 하는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나오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을 판에 새길 만큼 기록해라. 기록해서 그걸 달려가면서 읽도록 기록해라. 그러면서 정한 때가 있다. 대답하면서 한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다려라.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 기다려라. 그 믿음이에요. 아멘. 네, 사람이 대부분 다 그렇죠. 응답을 빨리 받길 원하고 뭔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참 고민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기다려라. 때가 있다. 믿으란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살리라. 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로마 복음을 놓고 로마를 향해 가면서 로마 복음을 하기 전에 미리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이 로마서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대상이 누구냐면 바울이 쓴 대상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란 뜻이죠. 신자들 보고 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바울이 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전을 가기 전에 내가 늘 보고 싶어 했다는 거 가기를 원한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했고 그리고 그 뒤에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불신자들의 삶의 상태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산단 말이죠. 부끄러운 일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루터 시대였습니다. 루터 시대는 이 교권이 굉장히 강했어요. 카톨릭 중세 시대는 카톨릭 이게 힘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교황이 황제하고 뭐 같이 거의 오히려 황제보다 교황이 더 권위가 있고 힘쓸 정도로 교권이 굉장히 강했던 그 시대. 그래서 교권이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교권이 타락했던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했습니까? 면죄부, 면죄부 그거를 돈 주고 팔고 사고 했어요. 죄를 없애주는 거를 사람이 돈 주고 팔고 사고 했다니 면죄부를. 그때에 루터가 들고 나온 말이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그거 종교개혁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하는 것이다. 우리 죄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해서 직접 용서받는 것이다. 고해성사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이죠. 왜 우리가 죄를 신배 고백해서 신부한테 용서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직접 용서받는 것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칭한 의인을 인정받는다. 이신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성역을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 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0절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다 받을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방법이랄까요? 어떤 죄 문제 해결받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근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우리 보고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오직 믿으라. 뭘 믿으냐?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 계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씀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시대 땅에 오셨어요. 육시대 땅에 오신 분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맞죠? 예수님. 그래서 육시대 땅에 오신 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그러나 영접자 있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축복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나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첫 대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고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행위가 잘나서 뭐 이뻐서 내가 하나님께 이뻐 보여서 뭐를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거 내가 내 마음 영접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볼 때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아멘. 구원자의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결과로 구원의 결과 구원자로 오신 그 증거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 없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 주는 방법, 십자가 매달아 죽이는 사형의 방법, 그 십자가 매달린 그 사형틀에 매달리신 거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십자가.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우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그에서 죽음을 끝난 게 아니죠. 죽음을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그분이 부활하셨다. 부활했다는 말은 영적인 권세 가진 공중 권세 가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흑암이 이길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 사단이 꺾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사단을 꺾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로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자, 무슨 말씀인가? 1절에 첫 번째 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 주시는 의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거저 주시는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실,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 그리고 그분이 부르던 사실, 그 사실만 그냥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구원의 방법을 정하신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세우신 의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 주신 의가 뭐냐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뭘 믿느냐?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어라. 예수가 하나님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제족했다는 사실을 믿어라. 예수께서 부활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고 지금도 예수로 행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해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두 번째, 하나님께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믿음이 기준이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써놨는데요. 믿음에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에서 행위로 사람이 나도 모르게 옮겨갈 때가 많다. 우리가 워낙 예수 믿기 전에 체질이 율법 체질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체질이 우리가 동방예의지고 뭐쩌래가 율법 체질이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게 세상의 율법이 몸에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자꾸 하는데 우리가 그게 자꾸 예체질이 자꾸 드러나고 예체질이 자꾸 나를 이렇게 올가매고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질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자율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행위로만 하고 또 믿음에서 율법으로. 그게 대부분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의 결론은 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설명을 어떤 예화를 잘 못 들겠는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 끝까지 믿어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줘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가만히 신앙생활을 잘 들어보면요. 어떤 때는 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다도 모르게 믿음에서 율법으로 하고 믿음에서 자꾸 행위로 하고 믿음보다 다른 것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 끝까지 믿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17절을 굉장히 묵상하면서 굉장한 그런 의미들이 저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믿으기란다. 우리의 인생 전체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인생 전체 삶 속에서 믿음 하나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삶의 근거가 믿음이라니까요. 판단의 근거가 믿음이라니까. 그리고 기록된 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현장은 실제 삶의 현장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처음부터까지라는 말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는 인생이고, 자, 세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고 말은 실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이야기입니다. 삶의 현장 이야기에서 어떤 미사를 하느냐?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를 기록을 보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시는지
보리라 했더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놓고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대답을. 뭡니까 그게? 성리에 있어서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전제 조건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이 전제 조건이에요. 질문.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토요일날 한 주간 삶을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일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한번 질문을 찾아보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궁금했던 것들, 내가 뭐 어려웠던 거 힘든 것들, 뭐 이해 안 됐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찾아고 주일날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1장 질문했다 그랬죠. 시편 73편에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불신자들이 왜 잘 됩니까? 저들은 말이죠. 불신자들은 악을 행하는데도 살도 찌고 잘 먹고 잘 살고 문제도 없고 막 그 불평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왜 의인들은 막 고생하고 힘들고 그렇고 막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계속 한 거예요. 그때 아삽이 언제 깨달았냐?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그런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다. 그때 뭘 깨달았습니까? 그들의 결국을 보았다. 잘 되고 살찌고 그렇지만 그들의 마지막 결국을 보았다.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오는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로 대답하냐?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각인시켜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러면서 이 3절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뭡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냐리라. 반드시 성취하는 말씀. 그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말씀 성취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뭘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냥 이런 게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무슨 믿음입니까? 이 말씀이 성취될 거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성취될 거야. 그 말씀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 가고 있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살아. 아멘. 이 믿음에 관한 말씀 쭉 묵상하면서 로마서 16, 17 이렇게 말씀 묵상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한 많은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받을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오직 하나만 기억하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이 어떤 상황에서 그 질문을 했는지, 그 말씀을 했는지,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 가지고 초대교회에 살았거든요.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에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개혁했거든요. 아멘.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무슨 문제 올 때에 흔들리는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 믿음 말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다 끝냈다는 믿음. 아멘. 예수는 우리 모든 인생의 저주 재앙 다 끝냈어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이미 해결됐어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두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에 인생 전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 내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선으로 바꿀 것이다. 지금 내게 어려움이고 문제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선으로 바꾸실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삶의 실제 현장은 어떤 믿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삶의 현장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오늘까지 한 주간 일주일 동안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다는 거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말씀이 딱 우리가 잡혀지면 그 말씀을 한 주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나님 성취되는구나. 때로는 성취되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것을 정죄하지 못하나 불신자들이겠죠.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신자들이 아무 정직하지 못하고 뭐 교만하고 뭐 그래도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도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많아도 그래도 믿음 가지고 살아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라. 아멘. 승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에요. 옛날에 부르던 복음성가 가사가 기억나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오직 나주 하나님. 그 믿음만이 예? 뭐라고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믿음만이 하는 그 가사가 있어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믿는 승리야.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그 성복음성가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 끝냈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에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금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도 가정도 자녀도 현장도 다 살릴 수 있어요. 승리하는 하나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통솔하는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있는 믿음을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